1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가만히 서서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종종 뜻하지 않게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 가족이 굶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또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많은 알지 못하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한두 명씩 암에 걸리기 시작할 때 나도 이제 걸리면 어떡하나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만 낙오자가 되면 어떡하지? 나만 뒤처지면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때 두려우십니까? 저는 요즘에 체중계 위로 올라갈 때 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뭘 그러시냐라고 지금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간혹 이제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 저에게 너 왜 이렇게 살쪘냐고 자신의 들보는 모르고 저의 티끌만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체중계 위로 올라갈 때나 또 먹을 때 약간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찌면 어떡하지? 물론 그런다고 먹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이에요. 심리학적으로요. 그런데 두려움은 불안에서 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너무너무 막 신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안한 요소가 이들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홍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기껏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모세를 향하여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로 차라리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난리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했던 말은 바로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했던 말은요,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느냐? 원망하는 입술 그만하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테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요. 두려움이 오면 괜히 남 탓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괜히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많으면 조용해질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오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소동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헤롯과 온 예루살렘들은 마음이 심히 곤란하고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혔다라는 표현을 여기에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시 권력에 집착하고 있었던 헤롯은 자신의 통치권을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 새로운 왕이 온다라고 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긴 하였지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하지 못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타실 때 지금처럼 되게 얌전히 타시나요? 놀이기구 타면 우리 어떻게 탑니까? 막 이렇게 타잖아요. 저는 때로 옆에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 소리 지르는 옆에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런데 이렇게 놀이동산 탈 때도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리고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을 원망합니다. 내가 안 탈라 그랬잖아! 옆에 사람을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두려움이 오니까 자신을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막 원망했던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모세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하게 된 것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이 분명히 축복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주위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저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부부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아주 그 소수만 하시는데요.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또 집에 있는 분들 만나서 고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만난 그분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 안 만났으면 더 잘 살았을까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들이 모태솔로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 아닌가요? 오늘 가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해된 교회 오니까 더 바빠졌다고, 더 나아지지 않았다고 오히려 원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괜히 은혜 받았어, 괜히 헌신했어,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나의 삶이 더 편했을 텐데 하나님도 모르고 새해된 교회 모를 때가 나았어. 그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지금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순간순간 원망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사탄의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이부 성도님들은 사탄의 말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면 가만히 있는 건데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우리를 보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서울 때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가 좋을까요? 두 번째요. 두려움이 올 때 가만히 있으세요. 두려움이 올 때 가만히 있으세요.
오늘 말씀은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했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가만히 서서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난동, 난리법석 부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가만히 서서의 원문은요, 히트 야치부다라고 합니다. 히트 야치부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반대되고 있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뉘앙스는 비슷합니다.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런데 여리고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 소리 내지 말라라는 말은요, 티시 미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쓰인 단어는요, 히트 야치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문의 의미는요,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 스스로를 나타내라라는 말이에요. 이 동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보이라라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굳게 하라, 너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은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동사입니다. 계속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자신을 굳게 세워 하나님만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만을 더 강한 믿음으로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힘이 드느냐, 두려우냐, 그럴수록 하나님만을 더 붙들어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너 더 하나님께 나아오라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하지 않은 홍해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예배하는 것, 주님이 주신 사명을 더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앞에 말했던 사업장, 직장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우신가요? 질병과 고통 때문에 오늘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한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더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가 올 때요,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비가 아무리 오고 바람이 불어도 집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요, 때에 따라 엄마가 모유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기 때문에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있으면 히트 야츠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맡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더 붙들고 말씀을 더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욱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올 때 시간이 지나고 자연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히트 야츠부의 은혜를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1조 드립니다. 자녀비 전금 드립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감사헌금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재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옵시고 곱하기의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구 축복을 아버지 도하여 주옵시고 부정적인 생각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이 윤택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버타운 공사 아버지 부실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꿈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고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준비한 예물 감사헌금 1,000번째 11조 헌금 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두려움들에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연합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세대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이부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 속에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명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아버지 기적의 역사들로 주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체력과 영성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대교회의 잠든 부흥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후반기 하나님 아버지 더 전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역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한마음 한뜻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담대한 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거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